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오? 무슨 할 말이 있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 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에 대해서와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아멘. 네, 에스더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하만의 유대인 멸절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계획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께 네가 직접 나아가 탄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자, 이 에스더는 민족 구원을 위하여 왕실의 규례를 어기고 이제 왕께 나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3일간 주야로 금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금식이요,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건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간곡한 부탁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임의대로 왕께 나아갈 수 없다는 페르시아의 법을 상기시켜주면서 자기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계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임을 고백했던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계속된 모르드게의 영적 도전 앞에 결국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즉 완료형 2번의 반복, 나는 죽었고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투사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무기력한 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지점 가운데 와 있습니다. 무기력과 가능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생사를 건 금식기도, 절박함의 기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그 중간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력을 가능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나는 죽었다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3일 대대적인 금식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지금 왕궁의 안뜰에 서 있습니다. 이 안뜰에서
왕이 있는 곳까지는 너무나도 가까워서 왕이 안뜰에 있는 에스더를 볼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안뜰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안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설교 때 영화 얘기해서는 죄송한데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아저씨. 원빈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미남이 등장하는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중반부에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을 텐데, 본격적인 복수를 준비하면서 이 원빈이 큰 거울 앞에서 스스로 이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혼자 머리 깎는데 이렇게 멋있는 머리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원빈은 거적대기를 둘러도 멋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던데요. 머리를 깎고 검정색 슈트를 입고 그리고 총을 점검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살벌한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저는 이 본문의 분위기가 왜 꼭 그 영화 아저씨의 그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에스더 왕후의 방입니다.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매우 무겁고 장중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음악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지금 에스더는 큰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 원빈이 스스로의 머리를 깎듯이 에스더는 지금 비장하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피부에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서 피부가 푸석푸석합니다. 그리고 화장이 안 먹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화장을 했지만 얼굴은 초췌합니다. 먹지 않아 초췌한 얼굴은 화장으로 커버할 수 없는 법이죠. 금식의 고통을 가릴 수 없어서 에스더의 그 얼굴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거울 앞에서 비장하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화장과 입복을 마친 에스더가 규례를 무시하고 왕의 안뜰 안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민족의 죽고 사는 중요한 기록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안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에스더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은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못하고 이 에스더에게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 반복을 하면 금식의 의미는 단지 먹지 않으며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응답받기 위한 때를 씀도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죠. 그 음식을 금한다는 것은 내 힘의 근원이 지금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사, 내 죽고 사는 것이, 나아가 내 민족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매우 강력한 액션인 것입니다. 그 금식을 한 지가 지금 3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가운데 제3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유념히 좀 봐주십시오. 이 3일은 단지 시간의 의미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하만의 유대인 멸절 시도가 무의로 끝나게 되고 유대인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제3일, 이 3일입니다. 3일의 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완전히 끊으며 유대인들은 점점 기력을 잃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3일의 기점을 중심으로 승기를 하만에게서 유대인으로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 음식과 물을 끊고 간절히 기도한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이미 승리는 유대인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들의 육신은 못 먹어 피폐되었지만
그러나 승리는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미 승리는, 전쟁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승기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만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에스더도 알지 못했습니다. 승리가 넘어오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몸은 금식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져 가고 민족들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술렁이기 시작하며 그런 불안한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스더는 그 금식으로 선언했던 그 3일의 시간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뒤에 오늘 제3일 금식이 끝나가는 이 지점 그 사이에 사건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에스더는 이 금식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거망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믿음의 한 액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여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신다면 그것을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금식 기도 가운데 몰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게 되는데,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올곧게 한 방향을 보면서 그냥 바보처럼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스스로 내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아무런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대안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에스더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여인이 그냥 금식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대안 없이 하나님께 서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대안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지금 이삭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3일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거리상 3일 정도의 길이 소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명하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3일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아브라함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아빠라면, 정상적인 아빠라면 그 3일의 시간은 죽음과 삶을 오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3일 뒤에 모리아 산에 당도하게 되면 그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 잔인하게 죽여야 됩니다. 배를 갈라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되고 태워야 됩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이 짓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일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일 길은요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요 그냥 올곧게 갑니다. 수많은 마음의 번민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지지 아니하고 대안 없이 그 길을 갑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미쳤나? 아니야, 이것은 내가 잘못 생각할 거야. 하나님 뜻을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니 이 길 가야지. 마치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성과 악, 하나님의 뜻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면서 이 모리아 산까지의 3일의 기간은 아브라함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겨워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고통의 3일 길을 아브라함은 감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안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왕으로서 예복을 갖춰 있고 이 안뜰 안에 서 있는 것 외에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뜰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후의 모든 것은요 이 아수에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 군주답지 않게 즉흥적이고 감상적이고 감정적이며 절제할 줄 모르고 줏대 없고 자기 과시와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견이 됩니다. 때문에 아하수에로가 허락 없이 찾아온 에스더에게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와스트처럼 에스더도 폐위될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제3일 금식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한 그 순간부터 이미 승기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규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안뜰 안에 있는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본 것이 30일 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푸념했던 말씀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있었죠.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은 데서 많은 억측들이 난무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마음에 에스더가 떠났나? 이런 추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되는 순간, 민족이 죽느냐 민족이 사느냐, 아니 에스더 본인이 죽느냐 사느냐, 이 긴장되는 순간,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아하수에로가 뜰에 서 있는, 허락 없이 서 있는 에스더를 보고 마음이 격노한 것이 아니라 기뻤습니다. 에스더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이 왕이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향하여 금으로 된 규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금 규를 미리 약속 없이 찾아온 사람에게 내밀었다는 것은 이 에스더의 접견을 허용한다는 의미이고, 너는 안심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 놀라울 일은 아닙니다.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수산의 유대인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 끊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본인도 금식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스스로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완료형 2번을 반복하면서 나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금식하며 생사를 하나님께 맡긴 인생에 베푸시는 특별할 것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이 다짜고짜 안뜰에 선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퇴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방법을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안뜰에 서다, 즉 자기의 퇴로를 스스로 차단한 것입니다. 안뜰에 섰으니 물러갈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왕의 허락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거나 왕을 아련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에스더에게 퇴로는 차단되었습니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여 주만 믿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안이 공급할 수 없고,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여 주만 의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하수에로의 놀라운 반응처럼 삶의 놀라움을 일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삶의 벽에 부딪힐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부딪혔을 때, 오늘 이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동료들에게 함께 금식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법 애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더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30일 만에 보게 된 이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에스더에게 나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띄어서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에서 이제 게임은 끝났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는 사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그냥 립 서비스의 하나인데, 고대 중근동의 왕이 상대에게 자신의 깊은 신뢰를 표현할 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애용하던 관용 어구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얘 반을 띄워주십시오 그럼 목이 달아나는 것이죠. 그건 립 서비스인 것입니다. 왕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냥 왕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짜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점점 현실로 보여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에서 이제 유가 창조됨을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5장 4절 말씀 계속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 가운데 저는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왜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하만의 악한 의도를 고발하지 않았는가? 속 시원하리 많지. 두 번째는 왜 에스더는 그 잔치 자리 가운데 하만까지 오게 한 것일까? 두 가지의 이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왕의 호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와 다행히 목숨을 보존한 에스더, 더 나아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할 말을 하라며 지극한 호의를 베품을 받고 있는 이 에스더가 한 말은 겨우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푸는 잔치에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마술 램프의 소원 한 개를 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만 나쁜 놈이라고, 하만이 이런 일을 했다고 속 시원히 말하면 왕이 그 말을 들어줬을 텐데 왜 접고 내가 베푸는 잔치에 와달라고 한 것일까? 그러면서 이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구하는 것에 대한 왕의 호기심을 아주 증폭시킴으로써 반드시 왕의 응답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10걸음의 진보를 위하여 한 걸음 스스로 퇴보한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 자신의 입장이나 유대 민족 전체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당시 상황은 대단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한시가 급한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확실한 구원을 이루고자 말을 아끼고 행동을 절제함으로써 왕의 관심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으며 결정적인 시점에 가서 민족의 구명을 청원하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주도 면밀함, 즉 그처럼 다급한 와중에서도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계획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수행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가 충분합니다. 때문에 에스더의 승리는요, 간절한 기도 외에 주도 면밀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에스더 승리를 가져오게 된 두 가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축구를 학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갑자기 저는 이번 대한민국과 독일전의 관전평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난데없이. 대한민국과 독일의 축구 경기는요, 한마디로 절대 약자가 절대 강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절대 약자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하여 절대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아주 소망을 준 경기였습니다. 결론적인 평가이지만 대한민국 팀은 이미 정신적으로 퇴로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갈 것이 없었습니다. 되게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독일 팀은 좀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팀에 대한 분석이 잘 되지 않아 보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저 밑에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안심했던 그 마음의 상태가 플레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볼 점유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비벽을 두텁게 하고 역습 위주의 공격을 채택했는데 우리에게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습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자인 독일을 상대할 수 있는 전술 전략, 약자가 강자를 대할 수 있는 전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위에 골키퍼의 아주 멋진 선방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강한 팀이어도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절박하리 많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했습니다. 말을 절제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한 전략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스포츠에서 또한 내 삶 속에서 이 절박함은 문제를 돌파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나의 예배가 성공인가 아니면 단지 습관의 연장선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은요 물론 얼마나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가에도 달려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우리의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절박함이 오히려 그를 지혜롭게 하였고 더욱더 기다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스더는 왕을 아련한 자리에서 다짜고짜 자신의 뜻을 먼저 전하는 경고망동을 멈추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에스더는 그 잔치자리 가운데 왕만 초대하지, 단둘이 하만의 일을 좀 고발하지, 왜 그 자리 가운데 하만까지 초대했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에스더라고 한다면 하만을 초대할 때의 에스더의 심리는 이것일 겁니다. 하만의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이 한껏 교만해 있을 때, 교만한 자는 빈틈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 보이는 빈틈을 통하여 이제 그가 계획한 일들을 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하만을 그의 잔치 가운데 초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담대함과 나아가 비범함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수괴이며 이 괴수인 하만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자리 연회에서 그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에스더의 모습 가운데 섬찟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겁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겁을 상실했습니다. 저희 그 요셉 공동체가 주일마다 섬기는 오디오 지역 가운데 한터가 있습니다. 한터에 가끔 가게 되면 탈북하신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두만강을 손으로 깨고 건너왔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이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같이 줄다름칠 쳐서 그 위기를 이겨냈다는 것, 이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아무렇지 않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미 탈북 전에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내가 탈북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닥쳐올 그 위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 외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 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겁먹기 일쑤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절박함으로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막연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 하라. 매우 조급한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즉흥적인 것 같아요. 되게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고 합니다. 왕은 에스더가 자기를 찾아온 이유가 단지 그 잔치에 나와 하만을 초대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진짜 요구가 있었음을 그는 알고자 했고,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적인 측면이 잘 대비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침착할 뿐 아니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의 감정은 호기심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요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감독이 격동할 때가 있죠. 아하수에로처럼.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그 감정에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널뛰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좀 훈련하세요. 이번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울리치의 또 하나의 유익 중에 하나는 나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감정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사역을 하면서 다툴 때가 있고 사역을 하면서 갈등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아울리치가 단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드러난 연약함들이 해결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유동치지 않도록 믿음 안에 아주 평안한 호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우리 아울리치를 통해서, 또 아울리치를 못 가시는 분들은 이 요셉 공동체 안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감정의 대비입니다. 여러분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기 일쑤셨습니까? 감정에 널뛰기 하듯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 그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걷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또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지혜로워지시며 주도면밀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임했다면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액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안을 만들지 마십시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어. 또 립서비스를 하죠. 네, 이런 겁니다, 그냥. 네.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요, 작전 성공이에요. 지금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의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나름이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도 면밀하고 절제했던 에스더의 작전이요, 지금 먹혀 들어갑니다. 3절에서 왕은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주겠다라는 해당하는 동사가 외인 나태가 한 번 사용됨에 비해서 오늘 본절 6절에서는요
주겠다라는 동사 웨인나테와 함께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보다 발전된 동사, 더욱더 의지가 표명된 동사 웨테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웨인나테보다 웨테아스가 더욱더 발전된 동사입니다. 이는 에스더의 요구가 지금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3절보다 더욱더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문법의 강조인 것입니다. 지금 아하수에로가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해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것을요 듣고자 합니다. 왜 이 여인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다가왔는지 뭔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 있는데 지금 뜸을 들이고 있다는 것까지 아하수에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해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든지 하만이 살든지 우리 유대인들이 전부 죽든지 살든지 이 기로의 순간 가운데 에스더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숨지기는 기회 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콩닥콩닥 마음이 뛰고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하만의 저 간교한 괴계를 이제 왕에게 얘기할 찰나가 되었습니다. 왕은 웨인나테 동사에 웨테아스 동사를 덧붙여 뭐든지 네가 얘기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앞에서 동족 멸절의 괴수인 하만이 이 앞에 기세등등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원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내가 제일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접고 뜸을 들입니다. 이 무서운 여자예요. 끝까지 칼을 품고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희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이것을요 아하수에로가요 이 여자가 나와 하만을 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이유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7장 2절 말씀 가운데 똑같이 묻거든. 그런데 제발 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스더 7장 2절 말씀 가운데 똑같이 묻고 있거든요. 지금 아하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부탁이 있길래 이렇게 나를 애타게 하는 것인가? 지금 아하수에로는요 알고 싶어합니다. 에스더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 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 가운데 서두르지 않고 완급 조절함으로써 자기 민족의 생명이 하만의 손에서 능히 구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구차하게 왕에게 구걸하는 듯한 구도가 아니라 왕이 에스더에게 애타서 요청하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거나 살거나 이것이 에스더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에스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걸하던 듯이 왕이여 우리 유대인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입니다. 이런 구도는 온당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절대 강자인 이 하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절제와 지혜함으로 모든 구도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리게 되고 이 지혜와 동시에 3일 동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이 영적인 기선제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 하만의 아주 천박한 인생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에스더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에게 대해서와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스더와 하만의 차이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의 수준입니다. 하만의 인생과는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바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 반면에, 하만은 자신의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 명예에만 집착하는 이 천박한 가치를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랑 삼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만은 재산도 많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고대사의 큰 명예였던 자식까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였고 그것에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게 되니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머무는 인생은 그것을 초월한 인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머물면 우리는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질도 허락하실 것이고 능력도 허락하실 것이고 직급도 허락하실 것이고 이제 많은 것을 허락하실 텐데 그것은요 여러분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월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더욱 본질적인 삶에 근접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순간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머무는 순간 우리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월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본질을 얻기 위한 마중물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 일쑤입니다. 돈에 머물고 있고 성공에 머물고 있고 자아실현에 머물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머무는 인생이 아닌 통과하는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용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지 마시고 초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초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니스트 시트니슨 그러면 인디언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평생을 그 인디언을 연구한 저자가 인디언의 삶을 철학적인 사유로 풀어쓴 아주 명저입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어서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 한 토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인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한 토막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멕시코에 어떤 시장 구석에 포타라모라고 하는 늙은 인디언 양파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허름하게 짝이 없는 그 리어커에 양파 수백 개도 아니고요 20개, 양파 20개를 매달아 놓고 팔고 있는 가난한 양파 장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와서 내가 그 양파를 필요하니 양파 그 20개 내가 다 사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사치에게는 횡재와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타라모가 하는 그 양파 장수는요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보통 양파 장수라고 한다면 빨리 양파를 다 팔고 집에 돌아가기를 원할 텐데 그 늙은 인디언은 이 백인의 이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햇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합니다. 나는 친구들과 인사 나누며 담배 태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양파를 손님에게 다 팔아버린다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지요. 여러분, 그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양파를 판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양파를 팔면 양파를 많이 팔아서 그 돈으로 잘 살길 바라겠다, 저것이 저의 사람의 목적이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포타나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양파를 파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순차적으로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양파장소 포타나무의 말이 귓가에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포타나무는 양파를 팔기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하여 양파를 팔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양파를 얼마나 빨리 파는가, 얼마나 많이 파는가, 이것이 진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에게는 일상의 친근함 속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의 일상이 더욱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양파 파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양파 장수를 보면 더 많이, 더 빨리 파는 것이 저 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하여,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양파를 팝니다. 그 과정 속에 그는 양파를 파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빛난 자리를 즐기는데 그의 삶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복, 왕후의 옷을 입고 강력한 권세를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너와는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에 그의 삶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살기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왕후 자리에 잠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양파를 팔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양파를 파는 것뿐인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허락하실 세상의 것에 나는 매몰되어 머물고 있는가?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가?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상을 살기 위해 성공도 필요하신 것뿐이십니까? 여러분, 이 난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성공보다, 자아실현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삶에 돌아갈 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가운데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을 그때도 여러분, 나는 양파를 팔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단지 양파를 파는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닌, 성공을 위하여 한 곳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서게 하신 그 끔찍한 직장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곳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보내신 일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난제가 우리 가운데 풀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감정의 격동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표대를 위하여 우리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유셉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제3일
제3일 금식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의 삶의 문제를 의탁했을 때 이미 삶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이미 그 민족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요, 여러분의 이제 삶에 난제들이 많을 텐데 그 난제 앞에 두고 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 에스더처럼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대안이 없는 나의 인생이기에 내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지 아니하고 대안 없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 앞에 서겠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